계속해서 욥기 5장 합니다. 내게 응답해 줄 자가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나는 미련한 자가 불이 박는 것을 보고 그의 거처를 즉시 저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는 자가 없도다. 그들의 수확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상처투성이고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처럼 됐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 욥이 그렇게 상처가 있는 피투성이고 고름투성이고 벌레가 지금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마치 식초와 소금 같은 것을, 심지어는 그 상처에 말이죠, 황산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네가 성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이키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에녹 같은 사람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참 이건 욥이 지금 죽음을 바라고 있죠.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에 있어도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같죠. 옛날 그 엘리야도 좀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참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랬죠. 나를 취해달라고 그랬죠. 그런 선지자들도 그런 판인데 우리들이야 오직하겠어요? 지금 욥이 죽기를 바라는데 자기들은 썽썽하죠, 몸이. 그러면서 너는 어리석고 너는 미련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위로가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육신이 종기가 나가지고 곪고 있어요. 근데 의사에게 가니까 의사가 사정없이 칼로 찔릅니다. 칼로 째가지고 그냥 짜냅니다. 그냥.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그 상처가 치료받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칼 같은 말씀을 들어서 죽기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도 그런 고통 후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자기도 잘 모르는 악한 생각이나 미련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그럴 때 꼭 참고 인내하고, 마치 의사가 상처에 칼을 내고 그거를 짜내가지고 고름의 그 끝에 뿌리까지 짜낼 때까지 꼭 참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죠. 칼로 같은 찌를 때, 말씀이 찌를 때 시험에 들죠, 되게. 그러나 그걸 꼭 참고 있을 때 마지막에 오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오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미련한 자가 뿌리 박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미련한 자가 세상에 뿌리를 받고
미련한 자가 죄악의 뿌리를 받고, 미련한 자가 또 물질의 뿌리를 받고, 미련한 자가 온갖 참 나쁜 행동의 뿌리를 받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의 뿌리는 뽑힐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 거처를 잃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지금 자말에도 나오고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욥에게만 언급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욥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예언입니다. 이게 우리 다 같이 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가 있습니다. 시편 52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게 누군가 예언이 나옵니다. 오 힘 있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네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네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네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그랬죠. 뽑아내시며 산 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 무궁토록 의지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이다. 여기 셀라가 나오죠. 셀라.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예언적으로 한 거죠. 여기 뿌리째 뽑히는 자가 누굽니까? 해악을 자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말을 욥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가 바로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이다. 이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자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은 안전함에서 멀리 있어 그들이 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구해내 준다고 없도다. 그 집이 무너졌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야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아들 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자녀에게 정말 도움이 없었다. 그들이 이렇게 문에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구해주는 자가 없도다. 이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욥이 당한 고통을 또 한번 찔러주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 후에 또 이런 말을 들으니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이런 칼 같은 말씀에 찔려서 찔리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을 때 자기가 의롭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은 이 엘리바스는 욥의 거처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 땅에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몇십 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인생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욥의 상처에 모욕을 더하고 욥의 재산을 빼앗은 자들을 도둑이었죠. 당연한 거예요. 다 뺏기고 났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도 뻘거숭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뺏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뺏긴다고. 시편 3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헛되이 분주하지만은 그 재물을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로만 하고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불타는 석탄을 막 그냥 붓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요, 황산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새롭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5절 보니까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조차 가져간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삭을 주고 간다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줄인 도둑은 말이에요, 심지어 가시나무 속에 떨어져 있는 곡식, 어떻게 흩날려 가지고 곡식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져 있는데 그 가시를 찔리면서까지도 그것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가시덤불 속까지도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참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들 찾아다니는 그 사단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가운데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오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더 의롭게 내버려두고 더러운 사람들은 더 더럽게 내버려둔다고 그랬어요.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 달리는 말은 가만둬있죠. 안 달리면 채찍을 가야 되는데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참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더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징계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하는데 잘못한다고 해서 때립니까? 어디? 안 때립니다. 자기 친자식은 정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때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때린 다음에 같이 울고 그러죠. 자, 6절 7절 보니까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자, 욥기에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인생 철학자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역경이 있을 때 막 어려움이 올 때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해와 달이나 강이나 산이나 땅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창조물이 아닙니다.
뭐 미국의 서부 개척사 보면은 뭐 환경과 싸워서 이겨서 이런 캘리포니아를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인간의 역경은 자연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멋진 땅을 만들어 놔도요, 역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역경은 속에 있습니다.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역경은 어디서 옵니까? 티끌이라는 게 뭐죠? 땅입니다. 땅을 이렇게 확 그냥 황무지를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역경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역경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그건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람 마음속을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역경의 근원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저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첫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든 저 영적인 마귀들의 세계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역경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뭐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문제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이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에 있을 때는 바로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그만 것이 올 때 바로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쌓여가지고 고통받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가끔 설교할 때 보면은 온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환경이 어떻게 저렇게 될 때까지 그냥 있었을까? 근데 보면 난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하러 왔다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문제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7절에 뭐라 나옵니까?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고생할 거 왜 태어납니까? 참 태어날 때 몇 억대 일로 남자 씨가 들어가서 금방 잉태되는 게 아니라 그 몇 억의 씨 가운데서 하나가 딱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게 우리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태어났어요. 또 유산된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을 뚫고 태어나면 그렇게 기뻐하고 참 it's a boy, it's a girl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산모도 아이를 베고 정말 진통을 할 때 그렇게 힘들고 몇 시간 동안 진통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참 옆에는 남편 보고 막 심지어 욕을 할 정도로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도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고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려고 태어납니까? 태어나고 나니까 처음에 몰랐죠. 뭐 어린아이가 압니까?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열리는데 압니까? 그때는 그저 엄마 젖이나 빨아먹고 그러죠.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세상에 이게 뭐 좀 잘못된 것이구나, 타락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사단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태어나기만 하면 사단이 이렇게 있다가 너 내 거다 이러면서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또 죄를 짓게 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임금이 왕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 언제까지? 6,000년 동안 허락했지요. 4,000년 동안은 인간들이 죄를 깨닫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마귀를 깨닫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깨닫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2000년 동안 두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그림 보게 되면은 이미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또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죽으면 어딜 갑니까?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나무라든가 무슨 뭐 동물이라든가 새들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험한 것에 고통 중에 신음하며 수고하면서 굴복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들도 태어난데 보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떼죽음을 당하고요, 얼마나 불에 타 죽고요. 요즘 불에 타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이 세상 신이 통치하는 이 욥에게 이런 고통을 갖다 주는데 사용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산길자를 찾는 이런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욥기 14장 1절 보면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정말 고생하려고 태어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고통을 받는가. 2살도 되기 전에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엉덩이를 찰짝찰짝 때리죠. 그리고 뭐 그냥 불에 막 가가지고 뒤고 그러면 또 막 그냥 혼이 나죠. 그냥 아무거나 입에 쳐넣으면 또 이놈의 자식 또 죽으려고 그러냐고 막 또 두드려 패죠.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우유 엎질렀다고 또 한 대 맞죠. 또 어디 갔다가 말이죠, 우리 아들은 어릴 때 슈퍼맨 한다고 그냥 탁자에서 소파에서 탁자를 향해 날르다가 그냥 코가 2번 깨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깨지고 혹이 나고, 또 애들이 손가락에 문틈에 집어넣었다가 얼마나 또 상처를 입습니까? 또 10살 되기 전에 말이죠, 학교 가가지고 왕따도 당하고 배척도 당하고, 또 성적이 나쁘니까 고통도. 우리 아들은 성적이 나쁘니까 고초하다 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지금 누나는 항상 A를 맞는데 자기는 안 그러니까 그걸 고쳐오다가 나한테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뭐 공부하기 싫어 그렇습니까? 머리가 좀 덜 돌아가면 성적이 나쁜 거죠.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고통받습니까? 지금 한국 보세요. 공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이거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자, 갖다 또 싸우죠, 서로. 싸우면 또 그게 또 엄마들 싸움이 되죠. 가난한 애들은 또 점심값이 없어가지고 또 학교에서 얼마나 참 부끄러움을 받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점심을 주면은 말이죠,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쟤 가난하니까 쟤는 점심값이 없어서 변또도 못 사오는구나. 한국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나와요?
사춘기가 들어가 가지고 무슨 문제 나와요? 이성 문제가 나오죠. 이성 문제. 데이트하는 문제, 또 잘리죠.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또 버림받죠. 또 선생님에 대한 문제 나오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이런 것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30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차도 타고 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사고도 나고요, 티켓도 받고요, 정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부모들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요.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결혼해 가지고 얼마나 또 자녀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지금 여기 감옥서부 보면은 가정 폭력으로 감옥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도 고통받고 부모들도 서로 고통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40이 되기 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많이 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사고가 납니다. 또 죽으면은 또 장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참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삽니다. 이게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죠. 지나간 세월 보면 고통의 세월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끝까지 생각합니다. 편안해져 보려고 끝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미련한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고생하지 않으면 나 못 만난다. 못 만납니다. 고생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진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룰 수 없어요. 쉽게 해서 목회자가요, 정말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보지 않고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는 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30살, 40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세대 교체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세대 교체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 있고 이게 지금 한국 보세요. 그 젊은 사람들이 설치는데 젊은 사람들이 뭘 압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인생을 압니까? 특별히 미국 사는 사람들, 누리고 사는 젊은 애들이 뭐를 압니까? 인생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도 인생을 겪은 사람들이 인생을 압니다. 진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참 풍성한 재물이 있고 요즘 교회같이 세금도 면제받고 환경도 좋고 뭐 아주 풍성하고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부자들 와가지고 서로 친교하고 부자들 와가지고 먹고 마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교회예요. 무슨 교양 강좌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상 여러 사람들의 참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설교자들을 설교자로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옥 같은 곳을 다 통과하게 했어요.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설교하면은 부인이 와가지고 얼굴을 긁어가지고 피가 나게 했어요. 그래도 설교했어요. 그런다고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을 다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런 고난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모든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죠. 고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은 그냥 말만 매끄럽게 하죠. 진짜 성경에 있는 거,
사람이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저렇게 얘기하냐고, 우리 축복받으러 왔는데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뭐 저런 놈이 있어, 그러고 안 찍는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불이 활활 튀다가 그냥 다 꺼져 버렸어요. 이제 추워요. 불티가 날아가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고생이란 몫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또 계속해서 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깊이 생각할 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도 수많은 고통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선자들 얻게 도와주시며 진정으로 종교인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죄사함의 그 의와 아버지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모두가 되어서 이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많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인도하는 수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나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사. 아버지여, 정말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버지 세상에 주는 교육으로부터 받은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다 버리고 킹덤 드림을 꾸는, 킹덤 드림 바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그 유업을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모르 기도할 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고통 속에서 우리 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인내하며 참으며 회개하며 더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